심판대 앞에 선 모압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인데요. 이사야 15장은 이제 모압에 대한 예언이죠. 예언으로 하룻밤 사이에 패망하게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듯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모세 우리가 오경을 살펴보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모압, 그죠? 모세 오경 안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무수히 들었던 족속, 이 모압 족속이죠. 이 모압 족속의 조상은 하도 들어서 또 다 외웠을 수도 있겠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 그죠? 그의 큰딸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이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압 족속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롯과 두 딸이 이제 동굴로 피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피해서 피했는데 자손이 끊길 것을 염려해서 두 딸이 술을 아버지에게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근친상간으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족속이 되었고 조상이 되었고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한 죄악의 자손입니다. 이로 인해서 본래부터 심판이 예비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들 또한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한 조상으로 두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대속의 보혈로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가리움을 받아야 되죠. 가리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정한 이 모압 족속이었지만 그들의 생명도 존중하십니다. 그들의 생명도 아주 존중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디에 동편에 요단 동편에 한 나라로 번성시켜 주십니다. 역시 그들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에게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을 또 하십니다. 그래 부탁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은 롯 자손이 어쨌든 롯의 후손이고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그들의 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신 것이에요. 거기는 내가 또 그들도 너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싸우지도 말고 괴롭게 하지도 말아라.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22장에서 가보면 22장 24절 보면 발람 이야기가 나오죠.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여정길에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이 모압은요 부올에 살고 있는 누구? 발람을 데려와서 유명한 선지자였을 그때요. 유명한 점쟁이 선지자를 물질로다가 매수해서 뇌물을 줘서 그런 거죠. 물질을 줘서 주면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후 모압은 다윗 왕 때까지는 그 후에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친한 척하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분열됐잖아요. 그죠? 르호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그때 분열되자마자 나라의 세력이 약해졌겠죠. 분열되니까 양쪽으로 나라. 그때부터 이제 타 족속들과 이렇게 동맹을 막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거예요. 모압이 좀 치졸하죠. 그런 짓을 했어요. 따라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이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모압
이 모압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은 진노를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참고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임할 진노를 이제 피할 길이 없어졌어요. 모압이. 참고 또 참고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그들하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지켜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단 말이지요. 모압에게 임할 진노,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심판하시되 그런데 그냥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또 시간을 또 주셔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경고를 먼저 하십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그냥 무작정 아유 이것들 싹 쓸어버려 하고 바로 막 홍수 보내서 쓸어버린 게 아니라 경고를 먼저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알아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 알이 망하고 또 모압의 요새 기르가 이제 하룻밤에 그것도 망하여서 결국 모압 전체가 다 망하게 될 거다.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즉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와라. 일을 당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경고를 한 거잖아. 이 알이라는 데는 이제 모압의 수도인데 이제 기르는 요새, 모압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모압 전체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16장에 오늘 15장에는 기록 안 돼. 16장에 가 보니까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3년의 예고를 합니다. 3년 내에 이렇게라고 얘기를 해줘요. 기한을 선정해 줬어요. 3년 안에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3년 안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그죠? 내가 3년 내에 그렇게 할 거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내가 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다. 경고를 했어. 하룻밤에 망하도록 할 거다. 그러면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시간까지 줬어요.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재앙이 이르게 되면 하룻밤 사이에 뭐 길지도 않다. 뭐 한입거리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밤의 문화, 죄악 문화를 즐기다가 그 가운데서 폼페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 밤 가운데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먹잖아요. 우리가 뭔가 일을 딱 당하면 어떤 메시지를 딱 들으면 경고가 오는구나. 그러면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야 많은 것이 지금 수순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멸망의 날을 맞이하게 된 모압. 참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참 어땠는지 2절에서 4절에서 보면 그들의 태도가 어땠냐면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머리카락 밀고 수염을 밀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이 행위가 거리에서 굵은 벼옷을 몸에 동이면서 지붕과 넓은 곳에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이랬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그 날이 이르게 되매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경고한 대로 터졌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을 내가 무시해서 보통.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찾습니다.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어요. 그들의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일이 터진 건데 그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리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들의 삶이 완전히 사탄의 깊은 사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탄 사상에 빠져 있으니 사로잡혀 있으니 그렇게 이미 경고해서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막 애통한대요. 그들이 왜 애통하냐면 느보와 메드바를 위해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느보와 메드바는 그 모압의 큰 성읍들을 지칭하는 건데 이들이 왜 우냐면 그 죄악의 물질에 대한 그 미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도시가 그 물질이 많았고 충만했던 그런 신도시
거기에서 얼마나 누리고 먹고 마시고 했겠습니까? 그 물질들이 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미련 때문에 통곡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가치는 뭐예요? 물질이고 돈인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돈만 사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도시, 거기서부터 누려졌던 모든 이 화려함과 풍성함과 번성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원통한 걸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저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죠? 그리고 회한의 눈물을 흘려요. 3절 하절 2절 하절부터 3절까지 보면 베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거리와 지붕에서 통곡을 한답니다. 적게 우는 것도 아니고 막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우는 거죠. 이게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이게 통곡이 눈물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불행한 자기들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자기 연민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울면서 막 격앙된 심정으로 두려워서 막 비명까지 지르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4절에 헤스본과 엘랄레는 부르짖으며 그랬어요. 막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막 격앙된 거죠. 이제 막 그게 애통하고 원망하고 막 한탄하고, 이 불행이 뭐 때문인가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더 잘했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목 놓아 운대요. 목 놓아 주민들이 막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도 막 크게 부르짖는데요. 그 용감한 군인들도 막 넋을 잃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우리가 이 모압이 이럴 나라가 아니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죠? 이렇게 잘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막 떨며 넋을 잃고 벌벌 떨며 부르짖으며 군인들조차도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경고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런 멸망은, 이런 슬픔은, 이런 눈물은 흘리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보고 있던 이사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죠.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파멸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보고 이제 슬퍼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러면서 너무 선지자가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 파멸에 대한 예언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가련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심히 아팠던 것이죠. 슬프고. 왜요? 사실 모압은 노세 후손으로서 유대인 민족과는 어떻게 보면 먼 혈연 관계에 있는 민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동족이나 다름없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압은 유다를 대적하여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괴롭히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은 자신들이 당한 재난으로 인해서 탄식을 합니다. 이제 모압의 피난민들이 이제 사해 북단에 이제 소알까지 쭉 달아나요. 이제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달아나고 더 멀리 에글랏 슬라시아까지 도망을 칩니다. 남쪽에 있는 에돔 땅으로 도망치는 자들, 남쪽에 에돔 족속이 있는 에돔 땅으로 아래로 도망치는 자들은 누잇 빌타리를 오르면서 또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패망의 슬픔에 겨워서 목 놓아 울부짖으며 통곡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피난민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유가 있는 거죠. 피난민들은 소알과 이렇게 쭉 얘기 나오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호로나임까지 울부짖으니 이랬어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설명이 나와요. 왜 이렇게 울부짖냐면 6절에 보니까 니무림 샘들이 바짝 말라버렸대요. 먹을 수가 없어. 풀들은 다 시들었어요. 가뭄이라서 비가 안 오니까 물은 다 시들고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서 푸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치명적이잖아요. 뭐 씻을 수도 없는, 씻는 물은 둘째 먹을 물이 없어서 공기가 없으면 죽어요. 그런 것처럼 물도 없으면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갈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은총을 잃은 그 땅은요 이렇게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황폐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경고도 했는데 이 황폐함이 찾아온 거예요. 기근이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울부짖어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전쟁통에 겨우 건졌어. 전쟁하고 이 건진 자기들의 이제 값진 것들은 다 챙겨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피난할 때. 값진 물건들과 짐들을 짊어진 채로 이렇게 버드나무 시내를 이렇게 바삐 건너면서 있는데 온 땅에 그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 차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남쪽에 에글라임까지 그들의 비명 소리가 들리고 북쪽에 심지어 저기 부엘 엘림에 있는 그곳까지 그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근 때문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부르짖으면 그렇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부르짖는 이유는 또 있겠죠. 가족들이 죽음 때문이겠죠. 전쟁을 했으니 9절에 보니까 그렇죠. 9절에 뒷문부리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디몬물은 여기는 아마도 저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르논강 있는데 밑에 아르논강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다가 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막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피난민들이 있는 그곳에서 탄식 소리가 나지, 그 지역 도시에서도 탄식 소리가 나지, 그 소리가 사방팔방으로 그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온다는 겁니다. 적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여서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의 피가 가득하면 어느 누군들 살아있는 그 사람 중에 어느 누군들 안 죽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가족이 안 죽은 사람이 있겠냐고요. 가족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겁니다. 강물이 피로 가득해요.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하반절에 14절 9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뭐를 보낸대요? 사자 떼를 또 풀어놓겠다고 하십니다. 재앙을 더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도피하신 자들에게, 모압에서 도피한 자들에게 이 재앙이 또 내립니다. 그러니 이곳에는 슬픔, 비탄, 탄식뿐이겠지요. 하나님의 배반한 자들, 은총을 잃어버린 자들의 최후의 모습인 것이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셔요. 오늘 성경이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 친히 복수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그를 친히 복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천배만배 무섭게 복수를 해주셔서요. 철저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되면 철저하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를 그렇게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내가 친히 복수하는 건 요만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크게 하십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모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난처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재난을 왜 당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왔는데 우상을 찾아가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비록 민족을 괴롭혔던 모압이었지만 이들이 맞이할 비참한 형국에 대해서 슬픔을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나를 대적하며 괴롭히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너무
외통해하지 마시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그렇게 잘 견디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불쌍히 여기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또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모압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 모압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주님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고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재앙들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